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자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시편 122편은 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 시예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부드럽고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기도 하지만 애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그 이스라엘의 서쪽 벽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도처에 그 벽에 도처에 이 시편 122편 6절이 써 있어요. 자기들은 실제적인 예루살렘이죠. 그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말씀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또 하나님의 품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상의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전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아주 그 사람들에게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려면 신앙생활에 많은 시간이 거치고 또 훈련이 거쳐서 성숙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부모님, 엄마 품에서 자녀가 태어나듯이 성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 인쇄물 나눠드린 중에 뒤에 시편 84가 있어요. 그 뒤에 제가 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또 하나는 시편 8장이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그런 왕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신정정치, 신주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전달자로서 이 지상에는 현실화되기는 매우 어려워요. 이런 다윗이 통치하던 스타일과 나라의 형태는 매우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는 이 다윗 시대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인 핵심인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우리 성가대가 했는데 그냥 일어나지 말고 앉아서 읽고 한 절만 해볼래요? 앉아서. 됐어요. 너무 잘해. 우리 박수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시편 122편을 제가 몇 단계로 나눠서 설교를 해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성경에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인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에 한번 따라서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면 제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 내가 기쁘다 그래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내가 기쁘다. 그럼 교회 가자. 내가 기쁘다. 예배드리러 가자. 내가 기쁘다. 그 진짜로 믿어도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왔었지. 솔로몬이 성전을 완축하고 막 기뻐서 그렇게 엄청난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교회 건물을 지었다는 쪽으로 개념을 의도를 해석하면 좀 모자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니까 모든 삶의 내용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 개신교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 못지않은 은혜가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이게 공식적으로 전폐된 것이 135년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이름을 말하고 그 교회 건축을 하고 이렇게 전도해 나갈 때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했어요. 참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이렇게 일제시대도 지나고 6.25 전쟁도 지나고 하면서 근래 한 3, 40년 동안에 민주화 산업화라고는 잘 사는 세상, 부유한 세상으로 급하게 발전하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가 수없는 간증을 하잖아요. 지금 그 피종진 목사님이 이제 90이 됐는데도 살아계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그분 설교에 늘 간증하는 거는 자기가 경상도 어느 산골에서 살았는데 자기 어머니가 항상 자기를 업고 낮 새벽 저녁 항상 교회 가서 예배 드렸고 애를 그 자기죠 잊어버리면 지가 어렸을 때 예배당 마당에 가서 그 골짜기 논길 밭길 지나서 예배당 마당에서 제가 놀고 있고 그 어머니가 아주 혼비백산에서 논 밭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아들을 어디 있는가 봤더니 교회 마당에서 놀더라. 늘 그분 간증에는 자기 어머니를 진짜 주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늘 하시는 소리가 아들 집에 왔으니까 아들은 서울에서 큰 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 목사님 집에 먹을 거 좋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자꾸 보따리다 싼대요. 그 가실 때 이거 그렇게 싸가지고 그렇게 들고 가시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 가서 전도사님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지식의 세계를 뛰어넘고 이게 똑똑하고 무슨
명예 권세가 있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럴 때 나는 기쁘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자.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자. 감사하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한다. 다 올라가는 우리 동지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더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감사하더라. 이게 하나님 중심의 창조론이에요. 잘 될 때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부하든 가난하든 앞서든 뒤서든 양의 우리의 소와 양떼가 가득하든 먹을 것이 없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에게 감사하자. 아멘. 그러니까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혼돈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창조론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세상과 우주를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 하나에 대한 뜻도 하나님의 깊은 엄청난 축복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심판을 하시지만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규준에 의해서 의인은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의 환경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처절할 수도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감사의 오른손 들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오른손 들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옷 매무새를 고치고 감사해요. 시작.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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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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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아멘. 한 간증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규철 교장 선생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저 최규철 선생님은 덴마크의 하슬레르 대학을 유학하게 한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장기려 박사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저 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깨끗하고 말쑥한 인테리가 그의 31살 때 교통사고로 3도의 화상을 입고 약 30번의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눈 하나는 보이지 않고 온 몸은 늘 쪼그라들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1937년에 북한의 함흥에서 출생했고 6.25 때 월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불행한 처지가 되어서 수없이 죽으려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인생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긍정적으로 대처합니다. 이거 생사를 건 결단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이제도 말했듯이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 이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간질 환자를 위한 그 장미회라고 하는 약품을 만들어내거나 그 조직을 하는 것도 이분이 했습니다. 장애인의 대부라고 할 만큼 참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는 그 세상의 권위가 아닌데도 수천 명의 그 조문객과 장례 행렬이 이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분의 특징은 얼굴의 모습, 저렇게 장애를 받은 모습하고는 다르게 넉넉하고 정이 넘치고 항상 어려운 사람 편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죽음을 희망으로 바꾼 모세라는 별명으로 이 교장 선생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 약 70년을 살았으니까 이분의 생애를 이렇게 1, 2분 동안에 간증자가 간증하는 건 쉽습니다. 또 이분의 70년의 애환을 1, 2분 동안에 듣는 여러분은 그냥 금방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생애, 그 중에도 장애인으로 40년을 산 생애의 그 아픔과 우여곡절은 아무도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전염병이라고는 굉장히 많은 위험스러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이나 우리의 사업체, 직장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게 불평하거나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낙심하고 뒤로 나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로서는 매우 모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위대한 진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처럼 죽음을 거쳐 부활을 이루었던 삶처럼 우리 속에 죽음 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 감사의 신앙, 긍정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건강하고 맵시 있는 모습보다도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하나님의 뜻에 영원한 가치 있는 존경받는 인물로 또 보람 있는 생애를 사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중단하거나 우리의 삶을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현실을 불평하나 속상해할 게 아니라 자녀를 원망하고 형제자매를 원망하고 직장과 국가 민족을 위해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주님 세 번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한번 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아까 요절이라 그랬죠.
우리 인쇄물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 위하여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고 중차대한 현장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주 지금 혼란합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아주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은 국가 문제도 아니고 질병 문제도 아니고 의료 문제도 아니고 또는 정치가들의 어떤 행정 판단도 아니고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교회다가 예배를 중단한다는 표를 붙이고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아픈 마음을 설명할게 들어보십시오. 우리 목사들은 예배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오늘 2020년 오늘 3월 8일 여기까지 온 것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고, 아니 생명보다 더 여기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이냐, 그래도 성경이냐, 그래도 너 목사 예수가 내 구주주냐 라고 물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시간에 너 죽는다는 그런 선언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교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중단한 교회들은 대부분 한국의 최고로 큰 교회들입니다. 나는 그분들의 목사님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10만 명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큰 교회들이 그 교회 안에 전염병에 확진이 나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부담이 되니까 예배를 중단했는데, 나는 이 시간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그 담임 목사들은, 적어도 그 교회 중적인 장로님들은 지금 그 시간에 집에 앉아있지 않고 집에 앉아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생명을 걸었던 교회, 생명을 걸었던 하나님, 생명을 걸었던 예루살렘의 평안, 교회의 평안, 교회 어느 구석이나 어느 창고 뒷전에 웅기종기 앉아서 가슴을 치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기독교 대한민국 135년 동안 교회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어요. 뭐 학자들이 일제시대 신사참배의 그 위급 속에서는 가정예배를 드렸다 변명하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특별히 주의 종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장로님들, 이름 없는 권사님들은 주일 예배를 빼놓은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내가 생각하는 어느 교회 쭉 여러분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는데, 난 그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아마 저분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할까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교회당 어디 구탱이에서 일생 동안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가슴 아파할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떳떳하다, 자랑스럽다, 잘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질병에 확진자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예배는 중단돼야 돼요. 우리 어느 구팅에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또는 교회 참석하신 분들끼리 뭐 멀리 앉아서라도 예배는 드리겠고, 이 영상은 찍어서 중계는 하겠지만 가슴은 터지는 거예요. 가슴은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 때에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구하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형통하리로다. 그게 오늘 시편 122편 6절 7절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군사력이 필요하지, 의약품이 필요하지,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하지, 항생제가 필요하지, 약품이 필요하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그런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그걸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우선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의 애절한 고백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구원이 생체되는 곳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곳 성전,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체득을 해야 그 내용을 비추고 말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영상에 나오지요.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루마니아에 들어가서 개신교, 우리 같은 개신교 목사를 했습니다. 1944년 어느 날 소련의 공산당이 루마니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마니아 영내에 있는 개신교 목사, 캐톨릭 교회 신부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그 선서를 하게 만듭니다. 기독교의 성경 진리나 공산주의의 진리는 마찬가지다 라고, 그렇다고 선언하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반대 의견을 표하고 그 즉시 체포되고 감옥을 가서 그 이후로 이제 루마니아 정부가 완전 공산주의 된 거예요. 공산주의 됐을 때에 이어져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이분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데 그 감옥에서 살아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이분이 살아나서 유엔에 가서도 연설을 하고 자기의 고난받던 상황을 연설하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소련의 공산주의를 고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세계적으로 순교자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지부가 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어려웠던 것은 오늘 죽도록 얻어맞고 온 몸이 찢기고 상처가 났는데 그날 밤에 정신이 없는데 다음 날 낮에 또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을 것을 주여 감당하게 하소서, 그 기도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 살아나서 간증하는 내용은 그 감옥 안에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야. 참 희한한 것은 성경을 수백 번 읽는 중에, 그 감옥에서 수백 번 읽는 중에 자기가 찾아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영어로 Don't worry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366번이 있더라. 그런데 그가 체포된 건 1934 2월 29일 날 체포됐는데 2월 29일 날을 지나면서 자기가 깨달은, 아하, 365번이 1년인데 366번이 이 성경에 있더라. 그리고 자기가 애웠던 성경을, 말씀을 안지나서나 주님 중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고백과 간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점심시간, 아침에 조회 시간 그 스피커로 방송이 나오는데, 근데 구소련의 통치자가 스탈린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위대하다, 기독교는 가짜다, 거짓이다, 환상이다, 거짓말이다, 공산주의만이 인간에게 평화와 낙원을 줄 수 있는 이론이다, 계속 방송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걸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예배를 꼭 붙잡고 이걸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이분을 살려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한 걸음 더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교회와 예배와 그리고 성경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나라와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특별히 지금 간증한 범브란트 목사님이 당했던 현장과 비슷한 상황에 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간절히, 우리 목사님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이제는 분위기를 띄우고 물거품만 부흥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중등부 학생 하나가,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다시 출발한, 그러니까 새 탄생된 사람이 필요하지, 분위기를 따라서 그냥 흥얼흥얼 교회 예배나 드리고 찬송으로 다니고 놀러 다니고 수양회 가고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람, 예수가 나의 삶의 지표가 되고 성령 인도를 받는 성경의 사람, 예루살렘의 평안을 진짜 구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야 될 텐데, 야, 이거 초긴장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른손 들고, 영상 예배를 하는 분들도 두 손 들고,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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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는 이 시간에 그렇게 난다긴다 한국 교회와 한국 역사를 주도하는 게 난 교회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큰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허술한 이창준이나 갈릴교회와 형제교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요, 책임감이 너무 커. 우리가 금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금식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그 교회들이 못하는 거 예배를 더 드리려고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지만 수요일 낮에 11시, 12시까지 여기서 내가 설교를 하게 돼서, 이제 내가 한 번 시작하면 그때는 또 목사님들이 하겠지.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마이크만 켜달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로 중계만 해달라는 게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세일 예배를 하는 날인데 금식기도 하는 도중에 11시, 12시까지는 요강단 여기서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한번 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9절에 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인쇄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런 시편 122편 같은 신앙의 호복과 증언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